그가 이렇게 살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에서부터 공동체와 사회로 그 영향력이 저절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남의 소출을 그냥 부당하게 뺏었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기 욥의 말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면서 자신의 있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후 변론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후 진술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후 진술을 마쳤다. 입을 이제 다물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어요. 다 토해놨어요.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드디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일이 되어졌을 때에 역시 내가 인맥은 있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역시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머리는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미리 홍해진 갈라놔가지고 왜 그거 어차피 갈라놓을 거 사람들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구름다리 놓아서 견우와 직녀 만나듯이 딱 해서 전설처럼 좀 남겨주시든가. 그래서 이스라엘 책에 우리가 피난 가서 도망가는데 홍해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다리를 놓아서 우리 백성을 건너주셨더라. 가는데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홍해를 열어주셨더라 이러질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 떱니다. 좌우에는 국경 수비대가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도 얻을 것 없었고요. 내 마음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내어놓고 터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할 말 없어요. 난 진짜 난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욥이. 그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지혜의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욥에게 있어졌던 삶을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허물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함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털어놓음을 통해서 욥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차례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